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물 때문에 온 인류가 심판을 당했던 유명한 사건이죠. 노아 당대에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전 인류를 심판하셨던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점점 더 시대가 흐를수록 이 죄의 크기가 극에 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세요? 인류를 심판해야겠다. 저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비참하게, 잔인하게, 비극적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을까? 이러고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 성경에 보이는 단면적인 모습만 보면 하나님 참 잔인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7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비통한 심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각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셨다고.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많은 기대와 믿음을 인간들에게 거셨지만 인간은 갈수록 죄가 커져 그 마음속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기대와 믿음을 한순간에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비통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잔인하시잖아요. 심판하셨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이 온 인류를 다 수장시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잔인하신 분이고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죽었어도 일찌감치 죽었을 거예요. 망했어도 일찌감치 망했을 겁니다. 절대로 성경에 나오는 단면적인 모습만 보며 내 생각,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감히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거죠. 저는 홍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근거로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통해 여러분을 설득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괴롭고 절망스러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우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길래 대체 믿음이 우선일까?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 심판을 결정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영원토록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시면서
아주 못을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 홍수 사건을 끝으로 결론 내신 게 아니라 이 홍수 사건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여시고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또 부여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홍수 사건을 통해 구원의 방주 필요 없이 다 끝냈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신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내가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깨달았어요.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함께하셨고요.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요. 내가 다시는 지켜주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셨지만 그 마음 약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비통하고 너무 가슴 아프니까 한번 들어보라는 식으로 야, 내 다시는 너랑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내 다시는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 다시는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한번 내 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 외쳤던 울부짖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 사랑을 발견했어요.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다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모든 인류 다 쓸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니까. 거리낄 게 뭐가 있나요?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다 내 것인데 마음만 조금 독하게 먹으면요, 모든 이 온 우주 만물 다 6일 만에 창조하신 분이 6일 만에 못 끝내시겠어요? 아니요, 1초 만에 끝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리셋시키고 마치 새롭게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기를 또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에 시작된 이 창조가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인간은 계속 죄를 짓고요, 인간은 계속 하나님께 튕겨나가고 인간은 계속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만 하나님은 그 때때마다 손을 내미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여전히 함께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의 존재까지 미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지 우리의 존재를 미워하시진 않았어요. 내가 행했던 잘못된 그 선택을 미워하셨지 내 존재는 여전히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죄악됨을 덮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내가 모태에 나올 때부터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는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 위로가 돼요. 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한 번도 떠나거나 버리거나 실망시킨 적 없고 실수가 없으신 가장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사실 노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 방주에 올랐을까요? 물론 당대 모두가 죄를 지었던 그 패역한 시대에 오직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의인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대단해요. 그런데 노아가 완벽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방주에 올라섰던 것은 아닙니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셨던 거죠. 노아 입장에서 보면 은혜인 거예요. 모두가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이는 이 패악한 세대 가운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그래도 의인으로 살고자 믿음으로 살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인간은 연약합니다. 어느 누구나 노아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노아를 택하신 게 은혜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노아가 막 하나님께 뻐겼을까요? 하나님 저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산 자 저밖에 없습니다. 저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십시오. 절대요. 노아는 이런 생각을 갖고 방주에 올라서지 않았을 거예요. 은혜만을 강조했을 겁니다. 왜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건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금 예쁘다 그래서 잘생겼다 그래서 내가 좀 세상에서 잘 나간다 그래서 요즘 일이 좀 잘 풀린다 그래서 돈이 많다 그래서 내 주변에 인맥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허영심에 빠지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거지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때론 내가 처한 현실이 마치 홍수로 심판당한 온 세상처럼 소망이 없고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마르고 새로운 세상이 다시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은 새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크게. 자, 시작. 땅 위에. 자,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비통함을 의미합니다. 막 비통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탄하셨겠죠. 근데 이 한탄이라는 말의 의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후회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야, 내가 저 인간 왜 낳았을까? 여러분이 자녀를 보면서 내가 왜 내가 내 배 아파 저런 애를 낳았지? 이런 후회일까요? 내가 저 남자 왜 괜히 만났지? 내가 그때 그 직장 내가 왜 선택했지? 이런 후회일까요? 내가 다시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런 후회일까요? 저는 하나님은 그런 후회를 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야 내가 인간들을 왜 창조했을까? 괜히 창조했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이런 식의 후회였더라면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실수를 인정한 것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잖아요. 그럼 대체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라는 말의 그 본래 의미가 뭘까? 대체 어떤 마음으로 후회하셨을까? 저는 여기서 참 며칠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목요일부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 한탄하사 후회하사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야 내가 인간들을 왜 창조했을까 이런 후회가 아니라 나는 저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저들은 더 죄악의 길로 가고 내가 저들을 다시 바로잡아야겠다. 내가 저들을 다시 바로잡아야겠다. 내가 저들이 죄악으로 향할 때까지 내가 왜 더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내가 저들이 죄악으로 향할 동안 내가 왜 저들을 더 메어놓지 않았을까? 나 스스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묶었다 했는데 내가 왜 그들을 더 사랑으로 회초리질하며 왜 따끔하게 혼내지 않았을까? 어쩌면 이런 식의 후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라는 후회.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한탄하사 심판으로 끝내신 게 아니라 결론은 뭐예요? 모든 심판의 홍수가 다 물이 마르고 그 구원의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인류에게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전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진짜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실망하고 누군가에게 끝이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막 진짜 정신병 걸린 것 마냥 막 집착하고 막 붙들었던 거, 매여 있던 거 한순간에 놓게 됩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으면. 정말 정 떨어지고 정말 그 사람이 싫으면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한다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을 내버려 둡니다. 내 인생과 전혀 상관하지 않도록 그냥 그 사람을 내버려 둬요. 이게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이게 가장 비극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인간을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물로 쓸어버리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방주를 계획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셔서 물이 마르고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은 시작할 수 있도록 다 플랜을 짜신 거예요.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끝까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에 구멍이 뚫리듯 또 밑에서 물이 막 차오르듯 한순간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물로 뒤덮였습니다. 하나님 막 짜릿했을까요? 막 죽어나가는 그 비명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은 막 고소해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온 세상을 뒤덮은 그 물만큼 하나님은 똑같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 홍수가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말해도 알아듣지 않는 그 죄악된 인간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비통한 그 눈물을 생각해 보세요. 홍수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눈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야곱 아십니까? 야곱은요, 자기 꾀로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취하려다가 들켜서 자기 목숨 하나 지키고자 도망쳤던 비겁한 사람이에요. 정말 비겁해요. 사기쳤던 거잖아요. 근데 누가 야곱을 욕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야곱인데. 우리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날 밤 광야로 도망쳐 돌을 베고 처량하게 쪽잠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야곱에게 그 어떤 미래도 소망도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꽉 막혔어요. 시커매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고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나는 두렵고 초라하고 겁먹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뭘 두려워하랴.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서 야곱은 이어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다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면 또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날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역시나 건방져요. 근데 저는 이 고백 속에 야곱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 찾아오신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그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는 야곱이 결국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던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참 불이익을 당해요. 오랜 세월을. 어쩌면 사기꾼이 또 다른 사기꾼을 만나 고생 뼈저리게 한 것과 똑같죠. 제가 조금 세게 말하면. 근데 대단한 게 뭔 줄 아세요? 온갖 고생을 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을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땅,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올 때 빈손이 아니라 많은 부와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하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가 대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자식들을 다 키워내고 또 요셉을 잃어버렸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성공한 요셉을 다시 만나서 야곱은 너무 기뻤어요. 그게 야곱의 인생의 노년입니다. 근데 인생의 말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제안을 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 다 이끌고 애굽으로 와서 살라고. 어쩌면 하나님의 큰 빅픽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대목에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었던 이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야곱의 시작부터 야곱의 끝날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의 하나님이셨어요. 거짓말을 치고 형을 속여 가장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셨고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든 불이익을 당했던 인생의 가장 암울한 그 처절한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붙드셨고, 심지어 인생의 말년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끝까지 야곱과 그의 후손 대대로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야곱과도 같은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기적인 나란 존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시는 나의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처럼 연약한 우리를 영원히 소유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도록, 어느 누구도 해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다 들리도록 어떻게 해요? 아무도 건들지 마. 얘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내가 찜했어. 이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 크신 팔로 우리를 감싸시고 다 듣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쩌렁쩌렁하게. 야, 다 들어라. 얘는 내 거야. 얘 내 아들이야. 얘 내 딸이야. 절대 건들지 마. 내가 책임지는 내 애야.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말씀을 맺을게요. 이 세상에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마저 놔버리면 우리 인생의 절망뿐이에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과 기적의 미래를 열어가실, 나를 존재로 사랑하시는 내 하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새날을 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로운 꿈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